예, 당신 때문에 진짜 행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예, 복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어린 시절에서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 가난을 인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인지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스케이트장에 가보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수학여행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 친구 어머니께서 맛있는 다과를 주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 식구는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친구 집에는 거실에 소파도 있고 참으로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이 경제적 문제로 늘 싸우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도 제가 뻗나가지 않았던 것은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공부를 제쳐놓고 친구들과 산으로 들러 놀다가 해가 서산에 뉘어지면 집으로 귀가했는데 친구들과 자연과 벗삼아 놀았던 것이 저의 정서적 안정을 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제자빈 학생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으신 아버지, 자녀 학비를 마련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부밖에 없겠구나 생각하고 중학교 때부터 주경야독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대학 캠퍼스 문화에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목표를 향해 매진했습니다. 공부에만 집중하다 보니 애굴수가 되는 것 같았고 대학과 친구의 권유도 있고 해서 84년 여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85년 여름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 사시는 이 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지금 개혁 성경에는 심히 기묘하심이 예전 성경에는 신묘막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묘망측하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아주 신비롭고 귀한 걸작품으로 창조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단다. 너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했으며 너희 열등감, 가난과 상처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깊이 회개를 하게 되었고 인생의 목적을 세상의 성공이 아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대 초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문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보면은 너희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환경, 친근한 사람들, 부유롭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브라함, 그 존귀한 아버지 이 뜻이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로 신분이 변화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떠나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년 특별 기도회와 최남수 목사님 부흥 집회를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재물의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의지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계속 품고 있는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고 의지하는 것들을 가감히 떠나보낼 때 새로운 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서 믿음의 1세대입니다. 저는 힘든 길을 하나하나 헤쳐가며 살아야 하는데 믿음의 가정인 친구를 보면 모든 것이 쉽게 풀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 세대가 잘 믿으면 자녀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축복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부모가 흘러보내는 부스러기 축복에 그치고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3대, 4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향하여 순종하며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을 내려놓고 떠날 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축복이 열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 하나님이 큰 손앞에 같은 축복이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저는 93년 10월 16일 아내와 결혼하면서 청년 시절부터 출석하던 교회를 떠나 그 당시 안지랑 내거리 위치한 대형교회 전신인 중앙로 교회로 옮겼습니다.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간영성의 간절함, 가정을 오픈하여 영혼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이전 교회에서는 예배 중심, 행사 중심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제자를 키우자 하는 비전과 사명이 없으면 청년들이 아무리 제자로 살고 싶어 해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담임 목회자의 목회 비전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던 그의 첫 공동회에 참석하였는데 중직자 집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비난하고 몰아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건축도 못하고 투자한 자금은 이자 등으로 다 날려버리고 이미 사임한 목사님에 대한 원망이 정명실 담임 목사님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존 중직자들은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하양 복음 수양관 겨울 수련을 통하여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앞산 대덕식당 아래 건물을 사서 이전한 후 목사님이 기성세대 그 당시 장로님, 집사님 중심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하였는데 전통적인 교회 예배에 익숙하고 삶을 오픈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셨는지 장로님 한 분과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제자 훈련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 것은 그냥 갖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소명과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시작하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 제자 훈련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런 토양을 만드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대형교회에 등록한 성도들 가정들 중 대형교회로 오신 이유가 영적인 갈급함, 자녀 문제,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 직장 이전 등으로 다양하지만 자녀교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구 노회 소속 교회 중 3개 교회만이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기성세대가 천국으로 가면 유럽교회처럼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줄 거는 중심 핵심 포인트인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말씀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여줄 땅을 발견하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셔서 대형교회가 내 교회가 되면 복이 되는데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교회 제자 훈련이 너무 빡세다. 3년 작정 특별 기도를 2번씩이나 하다니 또 5번 더 해야 되지 않나.
목장도 해야 되고 훈련 과정도 많고 너무 힘들다며 예배만 드리는 교회로 떠나가는 일부 성도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가 되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하듯이 영적인 거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대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땅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제자 훈련을 통하여,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목자 모임 등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제자로 살기보다 자신만의 이익만을 취하고 교회 주변에 빙빙 도는 무리로 살아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서 감추어진 보배를 캐낼 수가 없습니다. 3년 특별 기도회가 끝이 났는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대면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발견하고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저희 부부가 목장 사역을 시작한 지도 만 25년이나 되었습니다. 가정을 오픈하여 영혼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목장이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목장 가정에서만 목장 모임을 해서 매주 식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에 있었던 대형 빌라에 살 때 청년 목장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 2시까지 목장 모임을 할 때도 목장 모임을 할 때도 있어 집이 멀리 있는 목원들은 우리 집에서 자고 새벽 기도에 가고 바로 직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한 가정이나 한 사람이 올 때도 목장 모임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오더라도 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 목장을 마치는 시간은 비슷했습니다. 그런 나는 남은 밥과 반찬을 일주일 이상 먹어야 하는 곤혹도 치러야 했지만 불편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 부부 큰일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픈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즉시 치유되는 기적, 결혼 정년기를 지나고 있어 결혼해야 하는 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 불가능한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져 배우자를 붙여주신 일, 교회 목장이 끝까지 붙어있는 목원들은 영혼들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많이 보았습니다. 작년도 목장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하고 매도를 동시에 해야 하는데 절묘하게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젠 전세살이를 청산하고 집을 사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아파트를 저렴하게 사게 되는 일,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미리 일정을 당겨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시고 어린 나이임에도 자를 잘 감당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소원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귀한 시대에 저희 가정에도 손녀가 태어나서 온 가족들과 일가 친구들이 다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청년들 빨리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포인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장 사역, 영혼 사역을 하다 보면 복을 흘러보내는 유통자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은 영혼을 섬기는 목자 가정, 부르신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직장이 형통하게 되고 대학 캠퍼스에도 복음으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젠 제법 소문이 나서 많은 교회에서 탐방을 하러 오십니다. 제자비전 아카데미를 방문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교회에 도입하려고 해도 헌신된 일꾼들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자 비전 아카데미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한 영혼을 어릴 때부터 예수자로 키우기 위한 담임 목사님의 관심과 열정, 교육자들과 교육 성사님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가 있었으며 컨테이너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녀를 기꺼이 제물로 드리는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면서 목사님에게 외부 사역을 많이 맡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우리 노예에서도 미자립교회 은퇴 목사님을 지원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것을 위해 40년간 달려왔더니 우리 대형교회를 축복하시고 많은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로라서 제가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 장로가 담임 목사님과 각을 세우고 교회 행정과 치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회 성도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도통 관심이 없으며 교회 안에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세력 넓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참다운 장로의 모습이지만 장로란 직분을 한 깁의 임원인 양 여기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는 것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지 않으면 부끄럽다고 교회를 떠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신뢰하고 목사님 사역을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의 사명입니다. 세상적으로 자기 분야의 전문가여서 체계적인 조직과 행정, 원활한 소통과 신속한 의사결정, 목표 지향적인 사고, AICD 도래 등 세상 기준을 볼 때 교회가 엉성한 조직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나가야겠지만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그러한 것이 보인다면 내가 사명을 발견했구나 생각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어렵습니까? 사명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물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해 받은 많은 고난과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삭처럼 우물만 파다가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서 그렇지만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 기이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마 대부분 인생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교회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목자들과 교사들은 영혼을 위해 영성과 실력을 더 갖추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사명입니다. 부모들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음의 본이 되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자녀들은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지금까지 사명을 붙들고 달려오다 보니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고 지교회와 한국교회의 귀한 모델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언젠가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 대형교회가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빨리 마쳤네요. 빨리 마칩니다. 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